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감추어진 지혜.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삶의 지혜.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삶의 지혜. 이 바울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서 미혹하는 교사와 자신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자랑하며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 자들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자들, 세속적인 일에 이제 관심을 두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도신경이나 외우며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런 고백은 참다운 고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숨겨진 법칙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숨겨진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리셨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표적을 보이시면서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역사적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죠. 그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고요. 십자가와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왜 그것을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으로 여겼는지 우리가 오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점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벌어졌든지 벌어지고 있든지 안중에 없어야 돼요. 저는 원자 폭탄이 터지든지 혹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아부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겐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십자가의 사건만큼 큰 의미를 부여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어쩌다 한번 슬쩍 쳐다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수세기 동안 성도들이 십자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십자가를 음미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를 더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찬송가 작사, 작곡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음미하면서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라고 말하고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십자가의 사건이 왜 벌어졌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께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매주일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신문에 쇼킹한 뉴스라도 있으면 거기에 맞춘 어떤 시사적인 설교를 하려고 뉴스를 뒤적거리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설교가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아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탈하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의 대답은 이 사건은 단지 인간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한 짓인데, 물론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진실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없을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결정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자세히 살핀다고 하면서 흔히 눈에 드러나는 일들만을 보고 묘사하고 합니다. 그런 묘사 기록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역시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핵심은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모든 의식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느닷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것이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을 그때 실행에 옮겼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예언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 구약의 모든 번제와 희생제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시간이 조성되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식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지음 받기도 전에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두 구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소식이요, 이 소식이 이 세상에 전해진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악의 형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비참함에 빠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원하는 일에는 늘 실패를 합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지금 윤리 도덕적 난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모든 것을 옳게 보이려고, 옳게 해보려고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안하죠. 이 세계, 이상세계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서로 가치가 다르면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배웠지만 윤리적으로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전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나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깨끗하고 건전하며 순결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그는 비참하고 사악한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비참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이보다 더 놀라운 지식은,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가능한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비참한 것들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 말해주는 것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올바르게 운행하시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의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인류 역사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신실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나도록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은 아들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전에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가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직면한 문제예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의 개념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별 차이가 없는 악한 무리들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백지 상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말하시는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말해준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으로.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정보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식이 여러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요즘은 AI에게 물으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성경 구절을 대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성경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AI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극히 작은 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 그리고 곧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금은 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는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느니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집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암시가 많이 있지만 십자가만큼 불길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은혜죠.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역사를 거듭하면서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모두 실패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한 것에는 관계없이 똑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소행을 보면 지옥에 마땅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이 보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인 장소는 바로 십자가 여기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영원히 정반대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사이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 가운데 모든 불의한 자들 위에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행위, 반역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단순하게 어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죄란 마음가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성은 단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는 마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지금 십자가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모든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중에서 출생을 했고 불법의 모양을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태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심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지혜로 그 방법과 그 계획을 고안하신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죄악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 대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도덕적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자비와 긍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하심, 변함이 없으시죠.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나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순환받는 장소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기도에 십자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얼마나 완전무결한 방법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언급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한 생명을 내놓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죄를 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갈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뻐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해두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죄가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을 이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알게 된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나 십자가만을 자랑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들과 함께 대우해 주시겠다. 네? 모든 것을 주시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겠다는 그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지우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벌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조금은 감해주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죄인들에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다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아들의 신음소리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신음소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찔려서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흔해 빠진 싸구려가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은 싸구려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실행을 하셨습니다. 불같은 그 진노를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셨고 그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둘도 없는 독생자에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수행하시면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으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할 순환을 대신 겪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즉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방법을 고안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어 징계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다 버리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독선도 다 버리는 겁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실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과 긍휼 이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행을 했든지 간에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합니까? 여러분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는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보게 되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자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은 적이 없다면 결코 십자가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훗날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한 운명이 이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눈을 떠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칩니다.